마음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순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 영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구원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믿음이 약하여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않음과 같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음에 참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여름 성경 학교를 수행해 나가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건강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일정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육신의 아픔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겪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성기를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교우들에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심령에 평안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상황이 역전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신 그 기도가 우리에게로 임하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반석이시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목자가 그 양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옆을 보시면서 또 앞뒤도 보시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말만으로 저는 참 감동이 돼서 제가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인데 7, 8년 저희가 이렇게 또 찬양을 하니까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그곳에서 예배하시고 늘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는데 역사는 강자들의 기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사를 볼 때에 세계사는 강자들이 이끌어왔고 그들의 역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이 세계사를 이끌어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힘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만큼 강자의 여유, 또 약자의 서름,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만큼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강자가 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시받지 않는 강자의 편에 서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삶을 볼 때에도 세상이 그렇게 힘의 논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세상의 정치도, 외교도, 사회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어느 조직에나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정말 강자만의 세상일까요? 약자는 영원히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까? 강자는 영원한 강자고 약자는 또 영원히 약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약자들도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강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약자를 선택하셔서 일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자를 선택하셔서 강하다고, 자신은 강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의 세상.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은혜 아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세상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즐겨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의 그 도시의 한 변방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노아,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모세,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그 큰 무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서 이제 유다가 멸망해 갈 때에 그 암흑의 시기에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유다가 지금은 멸망하지만 반드시 70년 후에는 내가 새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멸시받고 조롱받던 천대받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멸시받고 천하게 여겨졌던 갈릴리의 어부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훈련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정말 세상을 흔드는 역사였습니다. 세상에 정말 역사를 뒤집어 놓고 은혜로 그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원리로 지배했습니다. 그 역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을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강한 용사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 늘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 현실 속에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도 어느 때고 늘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말 급속도로 세상은 변하고 있고 정말 세상이 살기가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그로 인해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심리적인 불안함, 모임의 제한, 사회적인 모임뿐 아니라 종교 생활에 있어서 신앙으로 모이는 것도 어려워지는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싸움을 우리는 삶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1년 6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오늘이 주일이니까 당연히 이 예배 자리에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도 예배의 자리, 그 공간의 장소에 가서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야지. 이런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당연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려운 선택을 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은 험해지고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선택이 어렵고 무엇이 진리인지 어려울 때 자꾸만 본질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 또 교회의 본질로 자꾸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들을 보고 그 속에서 분별하고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든 세상 속에서 살면서 힘들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편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온실 속에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고 때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치고 폭풍우가 오고 또 차가운 눈이 내리고 정말 살아내는 듯한 추위가 있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삶의 자리 그곳에서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고난과 박해와 그런 역경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간절한 그 마음이 이 오늘 본문 짧은 구절 속에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13권의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마지막 전도여행을 하면서 로마에서 AD 67년경에 로마에서 잡혀서 로마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죽음을 앞둔 노년의 그 심정을 가지고 마치 자녀 손주를 생각하듯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순교를 앞두고 있는 자신의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알고 간절하게 마치 마지막 말을 남기듯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1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십시오. 은혜 가운데서 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자막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라.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썼지만 만약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이야기한다면 디모데야, 은혜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용사가 되어라 라고 바울이 당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돼서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은혜 속에 살면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돼서 고난들을 이겨내고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를 병사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이죠.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정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누구나
강한 용사가 됩니다. 약한 사람도, 멸시받는 사람도, 천히 여김받는 사람도 누구나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강한 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이곳 영천에서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 공간 속에 임재하신다고 믿고 성령 임재를 사모하며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만으로도 특별한 은혜입니까? 이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죄와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면 누구에게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쩌면 험한 이 세상, 늘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복이냐,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이냐 할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또 훈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갔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 때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들, 내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해로 여기게 되었고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은혜 안에 살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감사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강자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로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과거의 그를 강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들, 과거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쓸모없는 것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열망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동안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겼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들고 어려운 박해의 시기, 지금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힘의 논리로 볼 때에는 정말 어찌 말할 수 없는 정말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께 내려주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맞섰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살았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늘 어떤 것이든 내게 있는 것이든 혹은 없더라도 없는 그 상황조차도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강함을 여러분 더 이상 자랑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랑하시려면 오히려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인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았기에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했고 또 그렇게 은혜 안에 늘 머물게 했던 자신의 약함, 자신이 그렇게 약했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에는 바울이 주님께,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 3번 기도한 것은 많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약한 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그 약함이 있게 하셨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약한 것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 바울이 이야기한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날이 옵니다.
강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다 무너지는 그런 날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의 물질, 돈, 그리고 자식,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여러분도 든든하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내게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맡겨주신 것을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에게로 여러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정말 힘써야 하는 것은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용사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넉넉히 헤쳐나가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우리도 복음으로 죽게 하시고 주님 안에 다시 살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조건들을 붙잡고 때로 기뻐하고 때로 낙심하고 한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없이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용사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별단 찬송을 부르며 동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이 계속되어도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늘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또 넉넉히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멸시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 삶의 터전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험한 어려운 세계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강한 용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에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강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이 현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을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같이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든 세상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한 능력의 손길로 더욱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천 제일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강하신 손에 붙들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믿음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여러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결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룬 여러 지체들 중에 몸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생수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건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만방에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상의 상황과 형편 속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영천제의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신들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